성막 안,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져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막의 중요도에 따라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언약궤에 관해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떡상, 그리고 이제 등잔대, 그 순서로 이렇게 쭉 나열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딱히 이 보면은 언약궤는 또 지성소로 구분된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는 떡상과 등잔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분향단은 성소라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장면 그림인데요. 등잔대가 우리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쪽이고요. 북쪽에는 떡상,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분향단이 위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약간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말씀이 건너뛰었어요. 예, 25장까지 우리가 딱 나누다가 이제 30장으로 5장이나 무려 건너뛰었거든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 오늘 분향단을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상으로 볼 때에는 이 분향단을 다룰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관해서 살펴볼 때에는 그 다음 순서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분향단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다룰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이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려고 제가 우리 지난주까지 등잔대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기물 중 마지막인 분향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내는 곳이에요. 향. 예,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향기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향기로 인해서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요. 아니 무슨 뭐 저기 그 똥 싼 양말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 지나가면요, 아주 불쾌해요. 예. "야, 저 사람 잘생겼다." 그렇게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도대체 언제 목욕한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끔 하는 냄새가 싹 풍겨가 나면은 아주 볼품없지요. 예. 뭐 제가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일 좀 하다가 땀 좀 흘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아우, 빨리 가 갖고 씻으라."고. 예. 아주 저를 아주 이상한 저기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 갖고 "아니, 왜 향기롭지 않아?" 그러면은 아유, 무슨 뭐 서양 사람인 것 같다고 막, 예?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참 냄새가 중요하긴 하구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폐쇄된 공간은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뭐 어떤 건물 가면은, 또 아파트나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아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줌마와 아기가 손 붙잡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탔죠. 그 올라가는 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요, 갑자기 이 반응이 온 거예요. 무슨 반응이죠? 그렇죠. 아유, 그래요. 그 뭐 어차피 뭐 두 번 세 번 볼 사이도 아니고 아무리 옆집이라도 잘 자주 안 보니까. 그래서 '아, 낄까 참을까, 낄까 참을까.' 했는데 이게 본인도 감을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똥방구다 싶으면은 참아야 될 것이고, 예, 아무리 껴도 냄새가 안 나는 방구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또 그래요. 냄새 안 나는 방구는 소리가 나 갖고 들키고, 또 냄새 나는 방구는 소리는 안 나는데 냄새가 또 지독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들킬래 안 들킬 수가 없는데, 참다 참다 거진 한 층을 남겨 놓고 이 아가씨가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이 다른 층에 내리는 사람 문 열리는 그 사이에 뽕 하고 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엘리베이터 내릴 때 띵 하고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맞춰 갖고 기가 막히게 그냥 뽕 하고, 그 뽕인지 올릴 때 내리는 뿅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뿅 하는 소리에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 또 그게 문이 열리니까 또 빵국 끼면 또 얼른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갖고 방구를 딱 꼈는데 아플싸.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들 중에 꼬마애가 이 아가씨 바로 뒤에 서 있는데 애 키 높이가 딱 그 아가씨 엉덩이 높이야. 그러니까 애 엉덩이에다 대고 빵 하고 낀 거지. 그 엄마한테 엄마 이 누나 똥 쌌나 봐. 그런데 어찌나 창피하다든지 뭐 물론 이 생리 현상이니까요. 여러분 향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남아 같은 이제 굉장히 고온다습한 그런 지역을 가보면은 굉장히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 제품이 많아요. 예. 그네 사람들은요, 뭐 겨드랑이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하는 하여튼 가지각색의 향수를 굉장히 많이 구비합니다. 안 씻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향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모든 종교에서 예식을 진행하며 향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우리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분향단의 위치가 지성소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예. 서쪽 끝자락에 있지만서도요. 또 지성소의 그 위치에서 보면은 동쪽에 가까운 것이 사실은 이 분향단입니다. 이곳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향기가 중요한 그런 이 성소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단 이 성막 시대뿐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냄새 또 향기가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또 개신교다 보니까요. 향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의 없죠. 예, 개신교에서 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 문화적으로 좀 이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이제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제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죠. 예. 근데 우리 이웃 종교 가운데 보면 카톨릭, 이 카톨릭에서도 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냥 매번 사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근데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죠? 어떤 연기가 나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하얀 연기예요. 하얀 연기. 그 하얀 연기인 까닭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카톨릭에서도 저렇게 생긴 기구를 통해서 향을 뿌립니다. 근데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특별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네들 표현으로 미사죠. 미사를 드릴 때에 사제가 향을 뭐 3번씩 이렇게 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의 연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향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 그 향기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띱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과 성전을 향의 양기로 가득 채워 넣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향을 피우는데 아예 그 속죄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 메울 정도로 하얀 연기가 뿌옇게 그냥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림으로밖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싸는 다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성막 안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성막 밖과 성막 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것들과 성막 바깥에 있는 것들의 차이가 뭘까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이루어졌고 성막 바깥에 있는 것들은 구리로만 이루어졌어요. 구리로 만듭니다.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금제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성막 밖에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제사 때 드려질 제물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다만 기능은 비슷하지만 재료도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크기가 다르니까요. 예. 모양새는 비슷해요. 근데 크기가 다른 거죠. 재료가 다른 것이고. 성막 밖은 노수로 만들었고 성막 안에 있는 거는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다른 표현으로 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다른 표현으로 놋제단,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네오세트. 네오세트가 히브리어로 구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네오세트라고 불리는데 이 네오세트의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우리 이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벌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이 뭐 한두 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엔 좀 달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발달이 아론이 죽어요. 이게 아론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아론이 죽었을 때는 거의 가나안에 다 왔을 때예요. 거의 다 왔을 때죠. 여러분 진짜 힘든 거는요, 출발할 때 힘든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왔을 때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론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는 길목이 에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모세가 택한 방식은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그 뺑뺑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만 더 가면 여러분이 원했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하루 남았다는 게 말이 쉬워 하루 남았지, 지금까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일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39일 왔어요. 걸어서만 갔습니다. 그 저 스페인에서부터 뭐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30km씩 정도는 걸어가야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하루에 3, 40km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39일을 하루 30km씩 걸어갖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하루만 더 가면 돼요.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자 그거를 일주일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루를 그냥 질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어떡할까요? 네, 저는요 무리를 하더라도 질러 갈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39일을 왔는데 일주일을 더 간다고요? 아유 나 그건 못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39년 뭐 거진 이제 40년 가까이를 이 광야길을 전전긍긍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 돌아간다고요?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에서부터 막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은요 막 그 불평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진 원망이 끝을 모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막 어떻게 했는데 막 하면서 우리 만나 때문에 불평했던 것들도 기억하시죠? 그 만나 때문에 불평했던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쫙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와, 어쩜 이렇게 제가 그때도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 잠깐 언급했어요. 해도 참 너무한다. 가지가지 한다는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려고 이끄셨는데 그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렇게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평가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상당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 하신 거예요. 물어 죽게 만든 거죠. 이게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불평했다가 지금 불뱀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을 막 불평했던 백성들을 막 찾아서 물어 죽이고 막 하니까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모세한테 찾아가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모세는 니들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뱀의 형상을 뭐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장대에 매달았는데 이 뱀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구리.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때에 백성을 구한 그 뱀이 바로 구리로 만든 뱀이었는데 이걸 네오세트 구리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가진 게 바로 열등하다, 못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났다. 구리가 뭐 얼마나 못났길래 그런가라고 보면은 구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못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떨어지죠. 예. 이 구리가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면은요 금 못지않게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고 금인가 구리인가 싶을 정도로 빛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빛나는 구리라 할지라도 금 옆에 놓고 보면 별거 아니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봅시다. 예. 이쁘죠? 잘생겼죠? 왜 또 이럴 때는 또 대답이 없으셔요. 민망하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이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참 이쁩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예. 이럴 때만 칭찬하지 마시고, 또 시켜서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더 평상시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달리 뭐 때문에 이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죠. 또 그렇다고 그것도 너무 쉽게 인정하시네요. 잘생겨서 이쁜 건 아닌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쁘죠.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이뻐요.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만 보니까 이쁘죠? 잘생긴 연예인 한 명이 딱 옆에 있다 생각해봐요. 연예인 쳐다보다가 내 신랑 한번 쳐다보면 어머나 왜 여기 오징어가 있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 이렇게 그 연예인 같은 분 쳐다보다가 내 안에 어우야 왜 고구마 같은 분이 여기 계시대? 그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반질반질하고 예쁜 굴이라도요.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는 참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금 옆에 놓으면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오 세트인 거예요. 열등하다,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뱀, 구리로 만든 그 불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놈의 뱀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뱀을 쳐다봐야 낫는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개사회 때도 이 말씀 주제 가지고 좀 함께 좀 다루려고 하는데 순종에 관한 이야기 다루려고 하고 제가 수요예배 때도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식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내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일 수가 있어요. 내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봐라 나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안 쳐다본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거 지긋지긋한데 아주 그냥 저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내가 저거 왜 쳐다봐? 라고 한 인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마다 생명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못난 존재이구나. 그 못난 불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네오세트 불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또 다른 의미로 네오세트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평가했습니까? 못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가진 자 있는 자들은요 무슨 나사렛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아예 보기도 전부터 평가했어요. 예수를 본 사람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저평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오세트, 열등한 존재로, 못난 존재로 쳐다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불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즉 성소 밖에 있는 이 기물들이 구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왜 성막 안에 있는 것들과 성막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재료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재료가 다른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성막 바깥에 있는 기물들이 네오세트, 구리로 만든 것은 못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난 얼굴로 못난 모습으로 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순도 100%. 뭐 인간 세상에는 100%는 없지만은 우리가 순금을 99.99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이 황금으로 쓰였다라는 것은요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전 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분향단은요, 성소 안의 기물들처럼 아까 이제 그림으로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나무 또 시띠 나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더 씌운 것으로 가로 45cm, 세로 45cm 한 규빗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높이고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이 떡상보다 조금 더 높은 90cm 두 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잔대를 켜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 분향단은 이 향 외에는 다른 것을 들여서는 안 돼요. 다른 걸 태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있는 놋 제단에서는 동물을 태울 수도 있고 다른 걸 태울 수도 있고 곡식을 태울 수도 있지만은 오직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는 정해준 것만 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0장 우리 34절에서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네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그 향료의 종류가 네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이제 화면 속에 보여지는 그림은 좀 작습니다만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감,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게 다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재료들이었어요. 먼저 이제 소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하는데, 그 보니까 뭐 전 이건 이런 나무 뭐 본 적도 없어요. 석류나무는 알아요. 이게 석류나무 또는 발삼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온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태워서 나는 향기라는 거죠. 또 나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개입니다. 조개. 이 조개를 곱게 갈아서 그걸 태우면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조개는 아니겠죠. 예, 매우 특별하고 진귀한 이 조개를 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이 나감에 관해서는요, 이 아라비아에서 이 나감을 향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풍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거 뭐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 줄 알지 평상시에 우리가 뭐 풍자가 나감이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나감 이 풍자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지중해에 사는 회양풀에 속한 이 나무에서 또 채취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풍자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향이 좋지 않대요. 예, 근데 그 자체로는 향이 좋지 않은데 이걸 그래서 섞어서 태우는 거예요.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 풍자를 섞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풍자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해충을 막기도 하고 또 다른 향을 더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을 이 풍자가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풍자 향을 섞는다. 근데 이 모든 재료들을 무엇과 같은 비율로 섞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유향. 예. 유향과 같은 비율로 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이 구름이 아까 그림은 좀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 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얀색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향 때문인 겁니다. 이 유향이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레보나라고 하는데 이 레보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향은 독특하게 태우면은 아주 하얀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얀 연기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소합, 나감, 풍자를 같은 비율로 유향과 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뿌리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성경 보니까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죠. 소금. 예. 소금을 더해서 이 향이 지속되도록 한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향을 분향단에서 이것만 태웁니다. 이것만 태우는데 단 이것을 개인이 만들어서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 만들어서 피우면은 추방시켜 버려요. 굉장히 이거는 중한 벌로 이제 다스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 향을 일컬어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기도의 향기. 여러분 안에 이 분향단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이 기도의 향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로 알려주셨어요. 자, 이 주기도를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앞뒤 좌우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알려주실 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며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아무렇게나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2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은 마치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들어 피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실 거다. 추방시켜버린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없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동하셨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모습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우리의 상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십자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는데요, 이 위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분향단은요, 성소에서 볼 때는 서쪽 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지성소에서 볼 때는 가장 아니죠, 동쪽에 가까운 거예요. 동쪽 빛나는 보케르, 아침이 되어서 찬란한 햇살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이 사실은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분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나감, 소합, 풍자, 유향 그런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분향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부르셔서 생명의 냄새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무거나 외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 십자가의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분향단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저들의 삶이 또한 순종의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